단짝 형제 시몬과 레위. 우리 성도님들은 좀 단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가족이나 친구가 좀 있으신가요? 그 단짝이 어때요? 좀 괜찮은 사람인가요? 시몬과 레위는 단짝 형제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오늘 한 시간에 드릴까 하다가 오늘 한 시간에 드리기에는 좀 분량이 많겠다 싶어서 3주 동안 오늘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렇게 3주 동안 한번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좋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형제지만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그렇게 나옵니다. 계속 볼게요.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심줄을 끊었음이로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심줄을 끊었다. 이어지는 말씀.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서 야곱이 지금 유언의 형식을 빌은 예언과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언이지만 예언적인 성격이 있고 축복의 성격이 있는데 이 시몬과 레위를 향해서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분기가 그들의 혈기가 맹렬하고 혹독했다. 그들이 사람을 학살하고 또 소의 발목에 심줄을 끊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세겜에 관한 말씀이죠. 세겜성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한번 창세기 3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왔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몬과 레위가 그 아버지 야곱에게 저주를 받은 것은 이 세겜성 사건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다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다. 그런데 제목에서 제가 단짝 형제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왜 단짝 형제라고 제목을 잡았느냐면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12명의 아들 중에 6명이 한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레아의 아들이 바로 6명이 됩니다. 시몬과 레위는 바로 레아의 아들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머지 4명도 레아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발단이 어떻게 생겼는가? 레아의 딸 디나가 강간당한 것에서부터 이 사건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레아의 친오빠라고 할 수 있는 어머니가 다른 오빠들 말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같은 친오빠가 6명이나 있었다.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뿐만 아니라 나머지 4명도 같은 어머니의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유독 시몬과 레위가 형제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형제들을 포함시키지 않아요. 이 2명 이름만 언급되고 있죠.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이 단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지금 12명의 아들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데 12명의 아들 각각 그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시몬과 레위는 한데 묶어서 축복을 합니다. 그 내용은 축복이라기보다도 저주에 가까운 내용인데 12명의 아들 중에 유일하게 시몬과 레위만이 함께 묶어서 함께 예언하고 함께 저주하고 함께 축복하고 있다. 그만큼 레위와 시므온은 하나였다. 단짝이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명의 형제들 중에서도 그 2명은 단짝이었고, 야곱이 유언하고 예언하는 과정 속에서도 유일하게 그 2명만 함께 묶어서 야곱이 예언하고 또 유언했다.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 그런가? 다시 창세기 34장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드렸듯이 디나가 강간당한 것으로부터 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디나의 친오빠는 아버지가 같은 오빠까지 포함을 한다면 더 많죠. 11명의 형제들이 다 형제고 자매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같은, 아버지도 같고 어머니도 같은 형제들만 쳐도 몇 명이라고요? 6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여동생 디나가 강간당했고 그 강간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간절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꾀를 냈는데 어떤 꾀냐면 당신들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 여동생을 당신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세겜이 자기 성에 돌아가서 그 지방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다 할례를 받자. 그 순진한 그 지방 사람들이 다 같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렇게 할례를 받고 3일째 되는 날 그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다시 34장 25절 보면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2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디나의 오라버니는 몇 명이라고요? 6명이에요. 그런데 6명 중에 이 2 사람이 연합한 것입니다. 6명 중에 이 2 사람만 뜻을 같이 한 거예요.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왔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노력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칼을 가지고 가서 세겜성 사람들을 학살한 사람은 시몬과 레이 2 사람이에요. 나머지 형제들은 그들이 학살한 그 현장에 가서 노력한 것, 물론 그것도 너무너무 잘못했어요. 그러나 사람을 학살한 것과 죽은 사람들을 노력하는 것은 그래도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세겜성 사람들을 학살하고 또 세겜성에 있는 짐승들을 발목, 심줄을 끊어버리는 아주 못된 짓거리를 마음이 맞고 하나가 되어서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 시몬과 레이였다는 거예요. 둘이 단짝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가서 학살하자 했을 때 둘 중에 하나라도 야, 그건 너무 심해.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2 사람은 마음도 통하고 뜻도 통하고 그 성품이 악하고 잔인한 것까지도 통해버리는 거예요. 못된 짓도 마음이 통하니까 못된 짓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안 통하고 생각이 안 통하면 못된 짓도 같이 못합니다. 그런데 시몬과 레이는 단짝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조금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한번 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내 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심줄을 끊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분노가 넘쳐나는 자들이었습니다. 혈기가 넘쳐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심줄을 끊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계속 보면 그 노여움이, 그 분노가 아주 혹독하다, 아주 맹렬하다. 또한 그 분기가 맹렬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마다 다 독특한 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정이 더 많은 사람, 남들보다 조금 더 유약한 사람, 남들보다 조금 더 온순한 사람, 아니면 남들보다 더 사나운 사람, 남들보다 조금 더 잔인한 사람, 남들보다 조금 더 매정하고 인정이 없는 사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그 안에 분노와 노여움이 훨씬 더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와 노여움, 그 잔인함이 통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맹렬했다, 혹독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분노가 있다 할지라도 통제가 된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통제되지 않을 때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내 마음속에 못된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통제가 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통제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들 안에 있는 혈기, 분노, 욕망, 이런 못된 악한 성향들이 통제가 되지 않았어요. 넘쳐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누군가가 나의 눈 한쪽을 때려서 멍들게 만들면 우리도 그 사람의 눈 한쪽을 때려서 멍들게 하면 속이 시원한가요? 보통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한 대 맞았으면 10대 때려야지 그래도 속 안 시원해. 그게 보통 사람이에요. 눈에는 눈이어야 되는데 눈 하나 맞으면 코까지 부러뜨려야 돼. 그래도 분이 안 풀려요. 그게 보통 사람이거든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 줄 알고 주시는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강간당한 사람은 디나고 그 디나를 강간한 사람은 세겜입니다. 나머지 세겜 주민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세겜이 디나를 강간했다 할지라도 물론 강간 자체가 못된 거지만 34장 내용에서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세겜이 디나를 사랑했다고 해요. 강간을 했지만 사랑했다고 해요. 그래서 디나를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결혼 허락을 받으러 온 거예요. 한 번 강간하고 버린 것이 아니에요. 성놀이개로 삼은 것이 아니라 육정에 못 이겨서 강간한 것은 못된 짓이었지만 디나를 자기 아내로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 디나를 자기 아내로만 주기만 하면 어떠한 소원도 다 들어주겠다. 그만큼 디나를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겜이 못된 짓은 했지만 죽을 정도로 못된 짓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 처녀를 강간했으면 그 처녀를 아내로 삼으면 돼요. 여자분들은 어찌 그럴 수 있겠느냐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이 디나를 아내로 삼겠다고 했으면 문제될 것은 없어요. 죽을 만한 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세겜이 죽을 만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세겜 한 사람만 죽어야지 어찌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일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분노가 통제되지 않는 분노이기 때문에 그래요. 통제가 돼야 되는데 넘쳐 흐르는 분노인 거예요. 한 대 맞으면 10대 100대를 때려도 풀리지 않는 분노를 가진 자예요. 한 대 맞으면 죽여도 속 시원하지 않는 분노를 가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세겜성 사람들을 학살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의 발목 심줄을 끊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소의 발목 심줄을 끊었다는 것은 짐승으로서의 그 가치를 상실시켜 버리는 것이거든요. 사람의 생명도 귀중하지만 소의 생명도 귀중해요. 짐승의 생명도 귀중해요. 그런데 이들은 혹독하고 잔인하고 그 분노가 맹렬했을 뿐만 아니라 난폭하고 그랬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짐승의 생명 자체를 중요시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잖아요. 내 생명을 생각해 보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남의 생명을 생각하니까 남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지 내 생명을 생각하면 생명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생명 자체를 아주 가볍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짐승들의 발목 심줄을 끊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즐거움으로 재미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못된 짓도 말씀드렸듯이 체질에 맞아야지 못된 짓을 하는 거거든요. 저도 초등학교 때까지 중학교 들어가서부터는 싸움을 안 했어요. 중학교 들어가서부터는 싸우면 맞을 것 같아서 그때부터는 안 했는데 초등학교 때까지는 좀 몇 번 싸워봤습니다. 몇 번 싸워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붙어서 좀 싸웠어요. 붙어서 싸우고서 넘어뜨리고 올라타서 한 대 때려서 코피 내키면 이기는 거죠. 낭만이 있었어요.
지금 같지 않아? 그런데 저는 씨름을 제가 말씀을 예전에 드렸는데 씨름을 잘했어요. 안 넘어져. 중심이 좋은 편이었어요. 힘은 약한데 안 넘어지고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조금 중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붙어 싸우면 대부분 제가 이겼죠. 안 넘어지니까. 먼저 넘어뜨렸으니까. 그 넘어뜨리고 올라타서 때리려고 하면 그 눈이 사슴의 눈처럼 보이는 거예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올라타서 친구를 때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못 때리겠어. 그리고 제가 먼저 시비 걸어서 싸운 적도 없거든요. 먼저 시비 걸고 먼저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제가 혼을 내줘야 되는데 못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못된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보고서는 못 때리겠더라고요. 제가 왜 중학교 올라가서 싸움에 은퇴했는가? 왜 은퇴했느냐? 싸움을 제가 친구들끼리 싸우는 것을 목격한 후에 은퇴했어요. 어떤 싸움을 싸우냐? 얘네들은 붙어 싸우지 않아. 떨어져 싸우는데 주먹으로만 싸우는데 얼굴만 때려. 깜짝 놀랐어요. 저는 문화적인 충격도 이런 문화적인 충격이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때릴 수 있지? 야,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퍽퍽퍽 하는데 이러고 있었어. 둘이. 이 바닥에서는 내가 싸움에 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걔네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여요? 그 사람들은 가능해. 그게. 누구는 사람을 향해서 그냥 싫은 표정만 한번 줘도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왜 저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인상을 찌푸렸지? 그러나 누구는 사람을 찔려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어요.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그걸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보면 친구들 중에 뭐 곤충이나 혹은 짐승들을 괴롭히는 친구들도 꽤 있었어요. 걔네들은 그것을 재밌어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못 보겠는 거예요. 동기 목사님들이 한 번 모여서 예전 이야기예요. 개를 잡아먹자는 거예요. 그것도 집에서 키우던 개를 잡아먹자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나는 못 가겠다. 나는 못 보겠다. 아니, 목사가 예전이면 제사장인데, 예전 제사장들은 막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인데, 이것도 못 하겠냐고. 저는 죽이는 거는커녕 죽이는 모습, 죽어가는 모습조차도 못 보겠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 먹을 수가 없겠어요. 그래서 나는 못 가겠다 했어요. 그러고 먹었습니다. 거기까지예요, 저는. 어떤 분은 먹지도 못하겠죠. 여하튼 이들은 생명을 경시하는 자들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말할 것도 없고 짐승의 생명은 더 귀하진 않죠. 사람의 생명과 비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의 생명조차도 소중하고 귀하죠. 그러나 그들은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고 닥치는 대로 짐승의 발목에 심줄을 끊어버리는 자들이에요. 그런 분노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 잔인함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 난폭함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시몬과 레위가 단짝으로서 했던, 마음이 맞고 생각이 맞고 그의 성정과 성품이 맞아서 행했던 일들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저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그랬겠어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겠죠. 어떻게 사람을 때려? 어떻게 사람을 죽여? 그러다가 끝났겠죠. 그러나 이들은 같이 잔인했고 같이 분노가 맹렬했고 같이 난폭했습니다. 생각이 같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은 단짝이 되어서 세겜성 자체를 피바다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잔인하고 그렇게 혹독하고 그렇게 난폭하고 그렇게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는 시몬과 레위를 향해서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호나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 야곱아, 너 야곱아, 그들 자기 아들들인데 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의 모의, 그들의 계획, 그들의 계획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이것도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집회, 그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지만 나는 너희의 계획에
상관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지만 나는 너희의 집회에, 너희의 모임에 함께 참여할 마음이 전혀 없다. 나는 너희와 단절하겠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야곱은 야곱으로 태어났어요. 사기꾼이었죠. 속이는 자였죠. 그러나 죽이는 자는 아니었어요. 난폭한 자는 아니었어요. 잔인한 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야곱의 아들인 이 시므온과 레위는 너무너무 잔인한 자들인 거예요. 너무너무 난폭한 자들이에요. 생명을 너무너무 가볍게 여기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들을 향하여 야곱은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그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말아라.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모임에,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아들이라 할지라도 너희의 계획과 너희의 작당과 너희가 하는 행동들, 그런 일들에 나는 조금도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끊어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말씀드렸듯이 야곱은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핏줄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용납이 될까요? 핏줄이? 친하다는 것이 다 용납이 될까요? 내 가족이 이런 악한 짓을 하면 내 가족이니까 편들고 함께 해야 될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가장 친한 자가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있으면 그래도 가장 친한 자이니까 그래도 같이 해야지.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가장 친한 자라 할지라도, 심지어 가족이라 할지라도, 핏줄이 섞인 형제라 할지라도 내 영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들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막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계획에 동참하지는 않았어요. 그들의 악한 행동에 함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못된 행동들 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짝짝꿍은 안 할 수 있잖아요. 최소한 못된 생각에, 못된 계획에 함께하지 않을 수는 있잖아요. 이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아들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토록 잔인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악하고 잔인한 계획을 서로 짜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다. 너무너무 우리에게 충격을 가져다 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못된 짓을 꾸미고 못된 짓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구약시대부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하고 목사를 대적하는 데 있어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도 생각할 수 없는 나쁜 계획을 짜버리고 나쁜 말을 하고 모함을 하고 난폭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속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나 최소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짝이 되지 않을 수는 있는 겁니다. 짝이 되는 순간, 함께 하는 순간 결국 우리도 똑같은 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더 잔인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난폭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음흉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거짓이 많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면 그들과 짝을 할 때는 조심하셔야죠. 그리고 웬만해서는 그들과 짝을 해서는 안 되겠죠. 어떤 사람은 더 원망 불평이 더 많은 사람이 있어요. 2개 중에 하나 먹었으면 하나 남았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하나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다 다른 것이죠. 그러나 잘못된 짝을 맺었을 때 우리에게 가져오는 파괴는 너무너무 심한 것입니다. 야곱은 그들을 통제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들을 책망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야기하죠. 그들이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내 영혼아 그들과 함께하지 말아라. 그들과 짝하지 말아라. 그들과 연합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에 가면 따라가실 건가요? 그렇지는 않을 거잖아요. 아무리 가족이고 아무리 피가 섞였고 아무리 교회에서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짝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뜻을 함께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시몬과 레이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들과 동참하지 않겠다.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야곱은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그들에게 저주를 선언하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그러니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분기가 맹렬하니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내용이 뭐예요? 여기서 내가는 야곱일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둘 다로 보면 되겠어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그 형제들 중에 야곱 중에서 나누어 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겠다. 예전부터 유행이라기보다 유명했던 말은 뭉치면 사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코로나가 우리에게 찾아오고서 그것이 바뀌었죠.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왜냐하면 코로나 뭉치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는 연합을 가장 큰 가치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 되기 어려운 존재예요. 연합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사람은 한 마음이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람은.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성도의 연합을, 성도의 하나됨을, 성도의 사랑을 성경은 어디서든지 강조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가치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합이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가치이지만 잘못된 연합이 있는 거예요. 파괴적인 연합이 있는 거예요. 많은 범죄자들이 교도소 안에서 만난 동기라고 해야 될까요? 같은 죄수, 감방 생활을 했던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범죄를 계획하고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다시 그들과 함께 짝짝꿍해서 죄를 범하는 것이죠. 어떤 연합은 너무너무 파괴적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시몬과 레이의 모습입니다. 하나 된다는 것, 연합한다는 것은 좋은 가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중한 교훈이지만 그러나 연합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고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악하고 파괴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성품이 잔인하고 악하고 계획과 생각이 악랄했던 시몬과 레이가 연합했을 때, 하나가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벌어졌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그들을 향하여 저주를 합니다. 그 저주 내용이 무엇이냐? 나누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연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함께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나타내야 되는데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더 죄에 대한 원동력을 더 키워서 더 악한 쪽으로 더 죄악된 쪽으로 달려나가기 때문에 그들을 함께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흩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나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흩어버리겠다, 나눠버리겠다는 것은 연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흩어버리겠다는 것은 그들의 힘을 약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성정을 가진 자들이 지파를, 민족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힘과 능력을 가지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그들을 흩어버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보면 분명히 저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더 이상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연합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야곱은 그들을 향하여 나누어 버리겠다, 흩어버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후에 이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가 가나안 땅을 제대로 유업받지 못하는 말씀으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다 흩어져서 48개 성읍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제대로 받지를 않아요. 그리고 시므온 지파도 자기 지파의 독립적인 기업을 받지 않고 유다 지파가 받은 그 기업을 일부분 나누어서 유다 지파에 어떻게 보면 꼽살이 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후에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이 저주가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팔복이 나오는데 그 팔복 중에 온유한 자에게 주는 복이 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러나 그 분기가, 그 혈기가 맹렬하고 혹독하고 잔인했던 시므온과 레위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땅을 물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결국은 난폭하고 포악하고 잔인한 이들을 가나안 땅에서 흩어버립니다. 더 이상 못된 연합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더 이상 파괴적인 연합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교회에도 이런저런 분란도 있고 어려움들이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분란이 없었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경우도 많죠. 물론 교회는 분란이 없어야 됩니다. 분당이 없어야 되고 다툼이 없어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못된 방향으로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분열이 있고 분란이 있을 때마다 항상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분열과 분란은 연합을 깨트리는 행위인데 그것이 결국은 사탄이 연합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마땅한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인 경우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잘못된 연합을 깨고자 하는, 잘못된 결합을 깨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일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가 정말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중심으로 하나, 그 하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잘못된 성품과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계획이 중심이 되어서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인지를 잘 점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잘못된 연합, 잘못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시몬과 레위를 흩어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재미있죠? 그리고 시몬의 이름의 뜻은 들음, 듣는다, 그런 뜻이에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디나가 강간당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게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들어. 듣고서 그들은 시므온과 레위가 연합해요. 연합이라는 이름은 레위가 갖고 있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하죠? 세겜성을 피바다로 만들어요. 제대로 듣지 않고 제대로 연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잘못된 연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4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보면 세겜성 사건 후에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시몬과 레위 두 사람을 책망해요. 노력한 것은 다른 형제들, 다른 자식들도 다 같이 노력했지만 세겜성 사람들을 학살하고 세겜성에 있는 짐승들의 발목에 심줄을 끄는 자들은 시몬과 레위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다른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만 책망하냐면 시몬과 레위를 책망해요.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으니 너희 행동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악취를 나도록 하는 그런 아주 그런 패역한 행동을 했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너희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악취를 풍기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 집안이 잘못하면 멸망할 수 있는 행동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았다면 야곱의 집안은 멸망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책망을 해요. 그러면 시몬이라는 이름, 드름이라는 이름을 가진 시몬과 레위는 어떤 반응을 보였어야 될까요? 31절이 그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버지의 책망을 들었나요? 안 들었어요. 뭔 소리니까 아버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놈들이 우리 여동생을 창녀처럼 대우했는데 실제로는 창녀처럼 대우하지 않았어요. 그냥 강간한 것은 잘못했지만 누가 창녀와 잠자리하고서 그 창녀하고 결혼하겠다고 해요. 창녀처럼 대우하지 않았어요. 디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창녀처럼 대우했다 할지라도 말씀드렸듯이 세겜 한 사람의 잘못이지 세겜성 전체 사람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렇게 책망하면 아버지, 우리가 그 순간에 혈기가 넘치고 분노가 넘쳐서 통제하지 못해서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야죠. 그게 시몬이죠. 그렇게 들었어야죠. 아버지의 책망을. 그러나 아버지가 책망할 때 그는 오히려 아버지에게 항변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여동생을 창녀처럼 대우하는데 그놈들은 다 죽어도 쌉니다. 우리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이들이 야곱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그들 자신을 돌아봤다면 야곱이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자녀들에게 유언하고 예언할 때 이들에게 저주가 선포됐을까요? 선포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들에게 선포된 저주는 시몬과 레위에게만 선포된 저주가 아니라 시몬의 자손, 레위의 자손인 시몬 지파와 레위 지파에게 선포된 저주예요. 책망받았을 때 그들이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돌이켰다면 마지막에 이들에게 저주가 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책망받았을 때 듣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끝까지 자기 자신들이 옳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그 아버지 야곱이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을 불러 모으면서 네 아버지가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다 들어라. 너희에게 축복하겠다 하면서 다 불러 모으고서 결국은 시몬과 레위는 아버지로부터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들었죠.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아버지 죽어가면서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이미 야곱은 이미 오래전에 그들의 잘못을 책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은 자들이 그들 아니었겠어요? 그들의 이름처럼 시므온이라는 이름처럼 제대로 듣고 바르게 듣고 그들의 이름 레이라는 이름처럼 제대로 연합했어야 되는데 헛된 것을 듣고 악한 연합을 한 것이 바로 시몬과 레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들음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야곱이 자녀들을 부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내 아버지 야곱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또 한 번의 들음이 남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시몬과 레이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시몬과 레이는 흩어버리겠다는 이 야곱의 말을 들어야 돼요. 다시.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그 지파의 장차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주에와 그 다음 주에 드릴 말씀인 겁니다. 시므온 지파와 시므온이 또 레위 지파와 레위가 이 야곱의 마지막 유언, 이 야곱의 마지막 예언을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다음 주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가 되는 것입니다. 미리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결국은 이 두 지파는 함께 저주받았지만 함께 저주받은 두 지파의 운명이 그들의 장차의 상황은 정반대로 바뀌어 버립니다. 왜 정반대로 바뀌었는가? 같이 저주받았고 같이 못된 짓을 하고 같이 회개하지 않아서 같이 저주받았지만 레위 지파와 시몬 지파가 이 야곱의 말, 네 아버지 말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나누어 버리고 흩어버리겠다는
이 저주의 말을 레위와 시몬이 어떻게 듣고 어떻게 순종했느냐에 따라서 이 두 지파의 장차가 완전히 상반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 그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연합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연합보다 더 좋은 가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의 연합만큼 파괴적이고 무서운 것도 없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는 선한 연합,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연합을 해야지 악한 생각과 악한 계획과 악한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연합을 해서는 안 돼요. 최소한 그들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야곱이 외쳤던 것처럼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외친 것처럼 우리도 악한 연합과 악한 하나됨을 볼 때 우리가 그곳에서부터 스스로 우리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